40살 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삭에게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24장 제목 괄호 안에는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입니다. 레베카인데 히브리어로 축복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말장난을 하니까 바라크인데 바라 그걸 바꿔가지고 리버카 이래서 마치 축복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리버가.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제일 관리하는 종에게 내 며느리를 보라. 그런데 일단 가나안 땅에서 보지 말고 내 고향 바단 아람에서 보라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보지 말라는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보지 않으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아, 왜 그럴까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뭐 생각하는 거 없어요? 정원이는 뭐랄까? 오늘 아침에 말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 가나안 땅에는 음행이 많고 죄가 많았고 또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멸망시킨 민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종이 묻습니다. 근데 며느리를 감을 발견했는데 안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쪽에서 며느리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전부 다 이사를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삭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땅을 약속했는데 만약에 며느리를 보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라 그러죠? 관두라. 며느리 안 봐도 된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 땅을 주셨는데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할 때는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자, 우리들은 뭔가 조급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쑥 가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거기에 기다려야 됩니다. 예. 자기 남편 아내감이 안 나왔는데도 그냥 쑥 이렇게 결혼을 향해 나가는 것도 지혜롭지 않겠죠? 예. 자, 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으로 며느리감을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러 갑니다. 근데 가면서 제일 뭘 합니까?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 자, 몇 절이죠? 네, 12절에 이 종이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2절 한번 읽읍시다. 24장 12절. 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그 신부감은 리브가인데 부두엘 아브라함의 소생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내 누구죠? 동생의 아내라면 누구죠? 제수씨. 말하자면 동생의 아들, 조카죠. 조카의 딸이니까 조카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딸. 자,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 리브가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외사촌이 되겠죠. 자, 외사촌인 여자와 이제 이삭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난 다음에 27절 그 주인은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하여서 응답받았을 때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실컷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셨을 때는 감사는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도 길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근데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하는데, 이 사랑과 성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언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를 뭐라 그러죠? 인자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실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 종은 알았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걸 고백했고, 그것 때문에 며느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9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리브가의 집에 아버지와 삼촌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에게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해야 되거든. 그 사람 사이에도 인자와 진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사랑과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서로가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관계에 그렇죠. 지금 이 혼인을 맺는 관계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혼인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 그것을 의지할 때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신실하게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내를 맞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67절 읽읍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우열을 얻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의 기쁨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공백을 아내로부터 얻습니다. 남자들 힘세고 대단한 것 같아도 어릴 때는 그 어머니의 치마 폭에 쌓여서 사랑을 얻고 커서는 아내의 그 사랑을 먹고 삽니다. 아내 된 여러분들, 그 남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 때문에 남편들은 위로받으며 살아갑니다. 자, 25장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봤으니까 이제 다음 하나님 언약 백성이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25장 괄호안에 아브라함의 괄호안에 임종, 제목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임종, 에서의 계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에서의 계보입니까? 제목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계보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스마엘의 계보. 자, 이스마엘도 이렇게
약속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야곱과 이제 그 이삭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들은 몇 살에 낳느냐?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위로를 준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단순히 아기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예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60살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둘이 하도 싸우니까 엄마인 그 리버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쌍둥이가 태어나서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장남이 작은 차남을 섬길 거라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서로 티격태격 싸웠죠. 그래서 둘째는 형 발목을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서 야곱은 이 뒷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의 또 다른 뜻은 그 교활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27절에는 부터는 교활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이 너무 배고파할 때 형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형은 장자의 그 권리 그게 뭐라고? 자,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주겠다. 줘버렸습니다. 자,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이 장자의 특권을 파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통해서 특히 지금 이삭의 가문의 장자라는 것은 장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엄청난 복을 상속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참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당장 뭐가 좋고 거짓말하거나 뭔가 당장 좋은 것 아니면 혼인 전에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는다든지 당장 좋은 것 그걸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먹을 걸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갈 때 그 복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 이 축복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평생 통곡하고 평생 고통의 시간을 지날 것입니다. 자, 26장 괄호안에 이삭의 비겁함,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제목 읽읍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이삭의 비겁함,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자, 1절에 아브라함 때에 한번 흉년이 들었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이번에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아주 남쪽에 살고 있는데 유대 땅의 그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비옥한 땅인 블레셋 아비멜렉 이 왕인 블레셋 땅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이 지역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은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지시할 땅에 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서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위험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업적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죠. 장자의 명분, 당장 먹을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굶주리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일수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굶주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양식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약속의 땅에 있고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또 네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때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풍요롭고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위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26장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키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앞쪽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것.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발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사명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지켰습니다. 지금 다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은 두 가지죠.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고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복을 주겠다고 자신의 임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쪽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일을 하죠. 그 땅 왕이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리브가가 예쁘니까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또 리브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만 말합니다. 맞기는 맞죠. 사촌 여동생, 외사촌 여동생이니까. 이 거짓말이 진실이 들어있는데 이 거짓말, 그런 것들 사실이긴 하지만은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해서 하는 그런 그 교묘한 거짓말.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왕의 그 집은 다른 사람보다 높거든요. 8절에 보면 우연히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봤답니다. 이 꾀한다는 것이 차크입니다. 이삭의 원래 단어와 똑같아요. 차크란 말은 웃는다는 뜻이죠. 웃는다는 뜻도 되고 놀이한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침실 관계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냥 끼어놨다 하지만 원래 뜻은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로 있는 것을 보고서 왜 너가 이렇게 했냐 하면서 10절에 그 왕이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잘못했으면은 이 리브가를 건드려 가지고 우리가 큰 벌을 당할 뻔했다. 원래 앞쪽에 20장인가요?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역시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그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의 집에 그 여자들의 출산이 다 중지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는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1세, 2세, 3세 이렇게 되는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내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자손이 끊길 뻔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이 아비멜렉은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비겁함,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특히 남편들이 그 위험한 일을 아내한테 떠넘기는 그런 그 비겁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정말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뭐 쉽게 하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죠. 예. 자, 12절, 26장 12절 읽읍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고 이럴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물질 탐욕을 버리라 교회에서 당연히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가난하지 않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소돔과 고모라와 싸울 때에 300명 이상의 남자들이 자기 밑에 있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의 그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힘껏 우리는 일하고 그 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곳 블레셋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특세를 부립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마침내 이삭에게 나와가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와 동맹 언약을 맺자. 왜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삭의 아내의 경우 또 이삭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신 복이 많아지는 건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그런 보호하심입니다. 엄청난 물질적인 위기가 왔는데도 그것을 갖다 힘들게 극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러나 그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는 것은 그 사랑의 기적입니다. 저 정도 힘든 상황이면 서로 싸우고 정말 문제가 생길 텐데 저렇게 힘든 괴팍한 사람하고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구나. 그 사랑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자,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죠. 그렇게 당신같이 살아가는 멋있는 삶 나도 살고 싶다 하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28절에 너와 계약을 맺자 하는데 계약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고대 시대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그 언약, 조약을 이렇게 맺는 것이 관례로 있었고 그런 그 관례를 사용하셔갖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 맹세한 후에 보냈고 이삭의 종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 그랬습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27장 괄안에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자기도 모른 채 야곱을 축복함.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 아브라함의 복, 자기가 누릴 복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에서를. 근데 이삭은 분명히 자기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야곱에게 언약의 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 이삭이 에서가 씩씩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고기국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사냥을 해서 국을 끓여 주면은 축복하겠다 합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흐리대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서 야곱에게, 야, 집에 있는 그 양을 잡아서 내가 아버지에게 끓여드릴 테니까 너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리브가는 영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선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아들이 제가 들키면 어떻게 하죠? 저는 몸에 털이 없어서 발견될 건데 하니까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 아들인 야곱도 또 엄마를 따라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 가정 뭐 요즘 말하면 역기능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이지만 이렇게 이삭이 나이가 들어 임종이 되도록 이 가정에 영적인 어둠이 있고 그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뒤에 계속되는 역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도 이 사람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자,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거짓, 우리 자신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누군 줄 알고 축복했어요? 자기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해요. 속여서 축복해요. 그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아서 축복했는데, 요즘 계약 같은 것은 속아서 계약하면 계약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그들 안에서 축복의 말이 효과 있게 하시고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 이삭은 속여서 축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분의 권한은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됐지만 아버지로서의 직분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 직분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청소년 여러분이 이제 자라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옛날에는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엄마 같았는데 옆집 아버지 엄마보다 좀 못한 것이 눈에 보이고 영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표시해도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어 와서 거룩하면서 많이 성장했을 텐데도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그 가정에 거짓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믿어왔지만은 여전히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고 성급해서 거짓으로 이루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고보의 가문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 가문을 복내려 주셔서 그 큰 가정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에게도 죄인인 저희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 선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매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